네, 오늘은 에레미야 49장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는 온 세상에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에 심판이 내려지고, 그리고 또 그 주변 모든 나라들도 다 심판 아래 들어가게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에레미야의 예언서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애굽 얘기했고, 그 다음에 블레셋 얘기했고, 이제 모압 얘기했고, 이제 암몬. 이 모압이나 암몬이나 오늘 말하고 있는 에돔, 그리고 게달, 하솔, 엘람, 그리고 저 위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아람. 이 모든 것이 동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애굽은 남쪽에 있고, 블레셋은 서쪽 해안에 있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나라들은 전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한때는 가까이 지냈고 이웃처럼 지냈고 형제처럼 지냈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 서로가 이제 국가를 이루면서 서로 경쟁하고 지내게 됐고, 또 어떤 민족은 이스라엘에게 계속된 피해를 주는 그런 관계로 남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고, 이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다 다른 사람들은 아예 안 믿는 대로 가버렸고, 또 믿음이 자꾸 멀어져서 주변이 돼버리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거기에서 이스라엘처럼 돼야죠. 끝까지 좋든 싫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꾸준히 끝까지 해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가 죽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암몬도 한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도 멀어져서 암몬 자손들도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멀어지는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은혜를 예배하면서 은혜를 나눴던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편으로 쫓겨갔다라는 것은, 항상 동편은 나쁜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멀어진 거죠. 가인이 자꾸 멀어집니다. 또 멀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이루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똑같이 그런 사람들이 문명을 이루고 이렇게 발달된 삶을 살더라도 그들 안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심판을 하는 거고, 그런 회복시키기 위한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암몬은 이렇게 특징을 지어서 얘기해. 이스라엘 땅을 점령했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한다면 요단 동편에 있는 루벤, 므낫세, 그리고 갓, 이 세 개의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압, 암몬, 아람, 이 모든 나라들과 이렇게 경계를 지고 있죠. 또 밑으로는 이제 에돔, 이런 나라들을 다 경계로 지고 있었는데 늘상 괴롭혀요. 그래서 암몬이 일부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압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이 올 텐데, 이제는 너희가 다시 그러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 땅을 회복하고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점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 지역, 지금 이 요단 동편의 지역들은 대부분이 산악지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골짜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들이 농사를 짓는 것은 주로 포도 농사라든지 올리브. 그러니까 에돔 같은 데는 특징적으로 건포도가 아주 특산물로 유명한 그런 곳이죠. 에돔이라는 말 자체도 붉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곳에는 포도를 많이 재배해서 아주 특산물로 크게 농사를 짓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암몬도 그와 같은 문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안 믿으면 안 믿었지, 하나님 백성을 계속 괴롭히는 역할,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패역한 딸, 그러니까 그 말 암몬이라는 말입니다. 암몬을 다 이 백성들을 보통 여인, 딸로 비유를 해요. 예쁘고 아리따운 딸, 그러니까 소중한 백성, 소중한 사람, 이런 어떤 의미로 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딸이 이렇게 이쁘고 참 청순하고 깨끗하게 자라야 되는데 패역한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왜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왜 네 재물을 의뢰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한 민족, 한 나라를 딱 집어서 벌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악을 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악이라는 원초적인 원래 악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않고 겸손히 그분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그런 죄를 지금 보편적인 모든 인류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나라들의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 자기들의 골짜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들은 아주 요새 같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외세가 함부로 침입을 해올 수 없는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내심 믿고 있는 거죠. 우리 땅은 너무나 험준해서 외세들이 여기까지는 못 올 거야 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고, 또 재물을 의지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걸 다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또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들, 그것에 자기의 존재 기반을 두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굉장히 낙심하고 자기의 존재의 상실감을 느끼는 거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서 그러지 말고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네 마음속에 두고 그 하나님의 존재 속에 너의 존재를 세워나가라.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 특히 이런 혼란한 시기에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사라질 때에도 흔들림이 없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하고 또 악을 행하는 민족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정화시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된 그 후에 암몬 자손은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곳에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서 그 후에 회복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3절에 에돔에 대한 7에서부터 22절까지가 에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 잘 알고 있죠. 대표적인 도시가 대만, 드단 이런 곳인데 결국 하나님은 내가 에서의 재난을 내리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네가 박대한 고아와 과부를 내가 돌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에돔 지역에 정의가 제대로 발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약자들을 괴롭히고 부익부 빈익빈처럼 약자들이 살기 어렵게 핍박하고 학대받는 그런 정치, 그런 세상의 통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 그 모든 정의가 실행되게 돼서 힘있고 권력을 부리던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이렇게 정말 어디 의지할 데 없는 이 영혼들, 너희들의 학대를 받고 있던 이 영혼들은 내가 돌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의의 실현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돔도 똑같습니다. 14절에 보면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하는 자여라고 말하는데, 이 에돔 지역의 지형을 말하는 거예요. 바위 틈, 그리고 산골짜기, 험준한 산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데 늘 요새 같아서 외세가 함부로 우리는 공략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16절 말씀 보면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기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센 줄 안다 이런 말이죠. 내 마음의 교만이 널 결국은 속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강한 줄 알았지만 사실 더 강한 바벨론이 와서 그들을 짓밟게 될 것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처럼 다 멸해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말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어떤 지도자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전능자이시고 심판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울부짖고 막 단식하고 이 모든 것들이 멸망에 대한 아픔으로 울고 불고 또 난리를 피우겠지만은 그 모든 것이 회개의 기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국 우리가 눈물로 회개해야 되고 애통하며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죄를 떨어내고 정말 정화되고 깨끗해지고 바로 서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근데 때때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은 우리가 다 정의롭고 공의롭고 선하고 우리 생각은 올바르고 다 올바르다고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칼 앞에 나를 정돈하고 다듬고 나를 죽이고 고치려는 의지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라는 거예요. 그 계획은 결국 그들의 교만을 깨뜨리고 정말 스스로가 뭔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잘난 줄 알고 그냥 큰소리치며 살아가고 있는데 회개해야 된다. 철저히 울부짖고 동의하며 자신의 죄를 떨어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계획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통하는 여인처럼, 해산하는 여인처럼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보아 철저히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메섹,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그것은 다소 북동쪽에 있는 나라예요. 이 아람이라는 말 자체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어떤 산악지대. 그리고 게달과 하솔은 아라비아,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쪽은 게달을 말하고 하솔은 남쪽을 말합니다. 그 지역. 그러니까 게달이라고 하면 성경에서도 우리가 들어봤는데 게달은 좀 거무스름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이 게달이라고 하는 민족은 성을 쌓지 않고 도시를 만들지 않고 유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특징은 뭐 걱정 없이 그냥 평안하게 성도 안 짓고 그냥 유목하면서 양을 치고 짐승을 치면서 그렇게 살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런 민족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나는 아무 욕심 없이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그냥 나는 욕심 다 버리고 그냥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마저도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 때는 그 죄악을 다 제거해내겠다라고 말하는 듯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엘람은 이제 유브라테스 강이 있고, 유브라테스 강은 항상 동쪽과 이 서쪽을 가르는 강이었어요. 그런데 그 너머 강이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죠. 근데 그 티그리스 강 동편에 있는 것이 바로 엘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수산성, 수사라고도 하는 그 성이 엘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을 때 그 엘람을 정복하고 그곳에서부터 발원해서 이제 바벨론을 점령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지금 얘기를 하면서 힘의 으뜸과는 활을 꺾을 것이다. 그들도 활 잘 쏘는 아주 강한 군대를 가진 민족이지만 결국 거기까지도 바벨론의 손이 미쳐 그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제국을 이룰 때는 압제당하고 있다가 다시 바벨론이 약해질 때 거기에서부터 들고 일어나서 바벨론을 점령하고 온 세상을 바벨론이 점령한 모든 지역을 더 점령하며 역대로 가장 넓은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 제국을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뭐 힘이 있는 자들이든지 아니면 욕심 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유목하들 그렇게 아주 소소한 삶을 사는 사람이든 아주 뭐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요새 같은 곳에서 사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게 될 것이다. 신약 성경으로 와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어떤 성격, 어떤 형편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반드시 제거되어져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서는 그런 나라,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제시하는 비전이고 그런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는 오게 될 것이라는 거.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돼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주님의 지체가 되고 도구가 되어 일꾼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풍요로운 교회 또한 모든 성도들 또한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데 일꾼이 되어 동참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